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수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저 과거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또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부부간에 서로 만나고 또 여러분 주위에서도 좋은 지인들이라든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최고의 복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딱 두 가지 나타난 증세가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과 모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소명을 응감을 주셔요. 바울아,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예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 나가서 선교하신 분을 보면은 꼭 두 가지는 그저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세계에 통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저 일생을 사명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바울에게 사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이 좋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디 가다 이력서를 넣어도 다 그저 오케이하고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그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이런 수많은 산전수를 겪으면서도 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는 필요해요. 내가 참으로 충성했는가?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난 신자랄지라도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린 성도는 곁길로 가질 않아요. 신앙의 종로로 착착착착 걸어가다가도 말씀에 붙들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바울이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이제 로마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희생, 이게 참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내가 희생해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 나가는데, 요한복음 22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 미리 되어 땅에 떨어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약 15억이라는 인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공식적으로 들어온 역사를 135년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일대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순교의 피가 한국 강산을 복음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의 구석구석마다 오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르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큰 숙제입니다. 다 타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지,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무엇이나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데, 거의 사람들은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로마에 상륙을 했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 미결서 연금 상태에서 샤고랑을 쳐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백부장이 그동안 14일을 항해하면서 가만히 겪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또 너무 사람이 됨됨이가 아주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대중적인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쇠고랑에 매여 있고 나는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가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런 유명한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제수의 몸으로 온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관습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세도가 죄 없는 줄 알고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다가 나는 죄수의 몸이 되었다. 그래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계속 모세의 율법과 과거의 구약 성경을 아주 이 사람들은 모세하면 꼬박 죽을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기다렸던 나는 메시아를 전하다가 나는 죄수의 몸이 되었다. 메시아를 전하다가.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바울이 전한 이 메시아관 하나의 구원관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로마에서 석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바울의 아주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인들도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뭐 세상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또 세상 웃기는 이야기나 그래 좋아하지 이런 십자가의 하나의 원초적인 엑기스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구원받은 신자가 적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성한 사람은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로마에 왔는데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초청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당신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상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에는 기독교는 하나 유대교의 한 분파일 것이고 또 많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독교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그럴 때 이제 올 이 3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잘 친절하게 맞이하고 권면하면서 다른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초청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칠시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주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그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이제 세상을 사람이 떠나면은 그저 반드시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너희를 영접할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 5월 한 달 동안, 참 5월 달은 희한한 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5월 달에 가장 비가 많이 왔대요. 역사 이래로. 또 지난 5월 달에 저 주위에 한 8명인가 8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지인들 아는 분, 이런 분,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그네 세상이고 잠깐이면 지나간 인생인데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모든 영원한 미래의 모든 삶은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다 결정이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중생한 신자인가, 또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죽은 다음에는 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3단이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나서 한 몇 년을 모시다가 어머니는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머니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미 세상 떠난 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랬더니 아주 좋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자녀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는데 살아계실 동안에 못 다 해드리는 거,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혹시라도 그저 유익이 될까 봐서.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만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또 모세와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던 예수님.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최초의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 모세도 신명기 18장 5절 15절인가 이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성경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거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28장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손수고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아주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13장 4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을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데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참 얼마나 신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맞다,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초청받아가지고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니까 믿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좋아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흩어져요. 이건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꾸준하게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은 인사치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래도 교회 한번 가야지.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 끝까지 다니기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오라 해서 가서 듣기는 들어봤지만은 그 뭐 하나님 나라 뭐 예수 그 말만 전하더라. 그걸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사야 9장에 말씀한 대로 오늘 26절에 보시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뭐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들의 심령 상태가 이 모양인가? 마음이 너무 완화가고. 그래도 오늘 교회 안에도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대물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밭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씨를 뿌려요. 그러면 바닥에 너무 딱딱하고 타져져 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도 인생을 살아오신 것만큼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 너무 내면의 세계가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갈 어떤 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내면의 세계예요. 얼마나 그 중심이 건강하고 바른 중심과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다 귓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하나의 유형을 보면은 부정적인 자, 내면의 세계가 너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고, 또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성도, 말하자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씀을 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심령 상태가 그저 타저에 교만하거나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잘 안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아도.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고 내면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래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에 와서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예 마음이 완악할 뿐만 아니라 귀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런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예 이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더 나가서 말하면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구나. 마지막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고 다 지옥에 갈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지옥 백성이야,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교회 예수 안 믿고 그저 교회 안 나오시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운명 직전에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녀들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잘 나오셔요. 그런데 딸들이 8명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무더운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월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마지막 딱 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가던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장을 해달라.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딸들 중에서 불교 신자 왕초가 있어요. 아주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시큰시큰하면서도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라고 고개 탁 땅에다 대고 있고, 사람이 그저 어쩌다가 그냥 세월 보내가지고 그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아쉽지만은, 또 더불어는 일생을 절에 다니다가 80세에 예수 믿고 교회 충실하게 나오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내가 늦게 믿었는가. 그분은 확실하게 택하신 분이세요. 노인정도 안 가시고 집에 가보면 늘 성경 읽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80평생을 세상과 짜가고 절에 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1시간이라도 더 성경 보시려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가 믿어지신 분이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마음이 둔하고 귀로는 듣고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나?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28절에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이건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거절하니까 인간적으로 엄청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래 그들이 안 믿으면은 내버려둬라.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은 제소의 몸으로 로마에 가 있기 때문에 대중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셋집에 몰면서 오는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하자면 1:1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인들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찾아오시면은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하고 또 차도 대접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나 가정이나 누가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다가 하나 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그저 목회자라 할지라도 오시면 혹시라도 하나 이렇게 빵 쪼가리라도 그저 들려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영접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 그런 데는 좀 물질로 사용하면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짜장면도 한 그릇 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추어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면서 그저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돈은 아주 가치 있는 돈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셋집에 2년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잘 영접을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오늘 31절 마지막 결론이요.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자, 자기 집에 오신 분들을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장 8절에서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전도하기도 하고 배후에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해서 물질을 선교비를 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복음인 증인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 지인들, 형제들, 자매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